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 일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에는 죄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물론 스스로 사는 것이 죄죠. 그런데 죄의 그 원뜻을 보면은 목표에서 벗어나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 용서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어 참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 길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목표 때문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이 구원 교리가 잘못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자유방임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감각도 없고 또 죄를 지어도 죄인지를 모르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는 그중에서 그래도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애를 쓰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애를 쓰지만 또 반복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안 되는갑다,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해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새 일을 모두 행하여 주셔서 참으로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19절에 새 일을 행하신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린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새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새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새 일이 무엇인가를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안 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마저 하고 이제 새 일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일은 하나님의 비밀이죠. 이사야 42장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사야 48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이사야 48장 6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너가 알지 못하던 은배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새 일은 너가 알지 못하던 은배한 일, 비밀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많이 들었지만 이 새 일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 예. 이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7절. 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이 새 일을 많이 들었지만 그건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확실하게 새 일이 뭔가 하는 것을 깨닫고 또한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잘 깨달아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은 반드시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새 일이 이루어져서 인생 최고의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새 일이 뭔가?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 했지만 이사야 43장 19절 20절이었죠. 19절 20절. 이사야 43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새 일이 뭐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거죠.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낸다. 같은 의미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어서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이 물 생수입니다. 생수를 공급해 줍니다.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어서 생수를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새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 중에서 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생수를 듬뿍 마시는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으로 늘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생수를 공급하는 일이죠. 두 번째는 뭐냐? 이사야 42장 6절 9절 6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했지만 두 번째는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선즉 내가 너의 손을 잡고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백성의 언약을 믿는 백성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 이 말이라는 것을 내가 지난주 했죠.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어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두 번째 새 일이 뭐냐?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낸다 이 말이죠. 눈먼 자의 눈을 밝혀서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낸다. 앞에 말씀을 왜 했느냐? 갇힌 걸 알아야 자기가 탈출 나오려고 애를 쓰지. 여러분의 속 사람이 지금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속 사람이 올해는 반드시 이 감옥에서 나와서 참으로 빛이신 주님과 함께 기쁨과 평강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새 일이 뭐란 말이에요? 두 번째 새 일은 우리에게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감옥에 나와야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 48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 이사야 48장 6절 7절 했는데 9절을 보면은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 그 하나님의 생명은 누가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만이 그 예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여호와 이름, 예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감옥에서 나와야 내 속사람이 그 혼의 감옥에서 나와야 뭡니까? 예수 이름을 주시고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43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올해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 최고의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새 일은 우리 속 사람을 감옥에서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는 것이 새 일입니다. 믿으시죠? 지난주에 이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 31장 21절에서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1절에서 25절. 예레미야 31장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선포하는 장입니다. 새 일이 새 언약이라는 것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새롭게 살 길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여기서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그랬죠. 돌아오라. 그러면 이스라엘아 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인 건 잘 알죠. 그런데 처녀 이스라엘이란 말이 뭐예요? 처녀 이스라엘은 결혼하지 않은 이스라엘이다. 남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신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랑이 누구죠? 예수님. 영적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을 믿고 있지만 아직 주님이 안 계세요.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지금? 돌아오라 그러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럽니다. 22절.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으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방황하지 말라 했습니다. 방황하겠느냐? 방황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택한 자는 택한 자인데 아직도 이 진리를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 집만 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아직도 부산에도 많은 사람 택한 백성이 있는데 이 진리를 듣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 영원한 언약인 이 두 번째 언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 합니까? 처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은 복음, 영원한 언약, 복음을, 두 번째 언약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세요. 처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영원한 언약,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뭐 자기들은 예수님이 계신다지만 안 계세요. 예, 안 계십니다. 뭐 성경이 뭐 하나님께서 뭐 거짓말하겠습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오시거든요. 믿으십니까? 복음, 이 두 번째 언약, 아브라함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절대로 예수님이 안 오셔요. 왜요? 왜 안 오세요? 아무리 금식해서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지는 잘 믿는다고 하지만 안 오세요. 왜 그렇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일을 하시거든. 이 조상들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을 이루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모르면 아무리 오라고 해서 오세요 하고 금식해도 안 오십니다, 여러분. 왜냐? 그거 이루러 예수님 오셨는데, 그거 이루라고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언약을 믿지 않는데 오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중에 택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금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처녀 이스라엘 택하긴 택했는데 아직 영원한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거든. 그래서 돌아오라. 그런 사람들은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어느 것이 진리인지, 진리가 뭔지 방황하고 있다고. 예. 그런 사람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우리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 의미가 뭔가? 자,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는 의미가 23절부터 있습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서리니 곧 어려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러 할 것이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 이 말은 결국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 여자는 여기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 예, 여자와 남자,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 그게 나옵니다만은 그건 다음에 좀 상세히 하겠습니다만은 이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는 것은 바로 성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 남편인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빨리 교회가 되어야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어려운 처소여 거룩한 선이여. 예.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려면, 다시 말하면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려면은 어려운 처소, 거룩한 산이 되어야 합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어려운 처소, 이 처소가 뭐예요? 처소는 사는 곳이죠. 예, 처소, 사는 집. 예수님이 사는 데가 어디예요? 처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잘 나와 있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우선 그러면 이건 지금 그럼 합시다. 얘기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일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사는 거처가 어디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데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데 이 거처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이 거처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곳이죠.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이 거처가 어디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봐야 우리가 살죠. 자,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아요? 언제 알아요? 언제 압니까? 계실 줄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알 때가 언제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그날이 말입니다. 그날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여러분이 너희가 내 안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그때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나타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나타난다.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올해는 반드시 새 일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처소, 이 어려운 거처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나타나거든요. 주님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처소가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돌아와서 에레미야 31장 23절까지 했죠.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함께 살리니 25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25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새 일이 뭐냐? 새 일이 뭐냐? 전혀 이스라엘을 방하는 이스라엘을 택한 자를 돌아오게 했어. 참으로 그 여자가 남편인 예수를 섬기도록 하는 것인데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섬기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섬기게 하느냐? 결론이 뭡니까?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만족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 우리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기만 되면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며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부터 나느니라. 지금 여기에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삶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를 갈라주는 것이고, 나아가서 죽으면 영원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를 갈라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예수님의 순환을 받았다는 이 조그마한 이 그림 하나가 310억에 팔렸다든지 경매에, 거기에 비교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그래서 진정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 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 지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건 굉장한 일인데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만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이라. 마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잠오게 하죠. 계속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예수님께 있죠. 언제 만족이 하게 되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자유는 뭡니까? 이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 마귀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된다, 마귀로부터 해방될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멘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까? 새 일을 행한단 말이 뭐예요? 사막, 광야에 길을 내어서 뭘 공급하겠다는 겁니까? 생수를 공급하겠다 이 말이죠. 생수를 공급하겠다. 여러분 갈증 나십니까? 목이 말라 갈증 나십니까? 목이 말라 갈증이 나야 생수가 공급됩니다. 이 생수에 대해서 또 한 시간 하죠. 생수. 자, 또 세일이 뭡니까? 세일이 우리를 감옥에서 나와서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일이 뭡니까? 전혀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겠지. 우리는 전혀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전혀 이스라엘에게 뭡니까? 돌아오라, 방황하지 말라. 그래서 뭡니까?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성도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섬기게 하리라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그 뒤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 뒤에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 에레미야 3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 여러분은 처녀 이스라엘은 아니지만은 이것들을 받아야 돼요. 곧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다.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다.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포로를 돌아오게 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구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포로에서 다 돌아온 줄 믿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은 아직 돌아온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 포로되어 산단 말이에요. 누구의 포로가 되어 삽니까? 아직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마귀의 포로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포로로 살고 있다. 그들이 마귀에게서 돌아와야 돼. 그 돌아온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만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만 돌아올 수가 있어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날 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가 있는가? 여러 가지 재앙 내리고 모세가 인도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성경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뜻이 뭐예요? 유월절. 유월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넘어간다. 이 재앙을 넘어간다. 애굽에 있으면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대로 매여 사는 사람은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이 세상을 넘어가는 유일한 길이 유월절.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이 성만찬에서 뭐랬습니까? 유월절 대신에 예수님이 성만찬을 행했잖아요. 유월절 대신에 성만찬이 뭡니까? 예수 피, 새 언약.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믿어야 세상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라. 광야에 갈 수가 있는 거라. 새 언약을 바르게 모르면요, 아직도 자기는 잘 믿는다 하지만 아직도 세상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은 복음, 새 언약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새 언약을 희미하게 해버리는데 벗어날 수가 있는가? 아니죠. 새 언약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새 언약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이다.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배웠거든. 그래서 여전히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벗어난 자, 지금 광야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광야에서 지금 길을 내어 생수를 공급하시겠단 말입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해서 예수 이름을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새일이에요. 새일. 세상이 좋으면 할 수 없고 세상이 좋죠. 세상이 또 보면 여러 가지 일도 있고 설일도 있고 재미도 있고 좋죠.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새 일을 행하시는가?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은 새 일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이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시키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면서 3절에 반드시 기도하라는 했습니다.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 이게 새 일입니다.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먼저 새 일을 행하시려면 반드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부르짖으라 됐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새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이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것을 좀 더 깊이 이야기한 두 번째 언약을 듣고 다윗 언약을 듣고 그렇게 했는데도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느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 기도해야만 반드시 새 일, 새 언약이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첫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올해는 뭐 하는 해겠어요? 기도해서 새 일이 이루어지는 해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는 저쪽 동네와 기도와 다릅니다. 우리 기도는 뭘 이루어 주시려고요? 새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는 뭐라고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이고 내가 지금 병이 났는데 이 문제 이거 고쳐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결국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생수를 마시는 비결입니다. 비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새 일, 예수님의 새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 43장 14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말하노라. 우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 산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는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포로에서 지금 돌아오게 하는 말씀입니다.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새 언약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뭘 해야 되는가?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17절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들이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뭐겠어요? 이 말씀이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과 그 애굽의 군사들 다 죽었지요. 이스라엘은 건넜지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군을 잡으러 왔던 이 애굽 군대는 거기에 몰살했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새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너야 된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홍해를 건너야 된다. 여러분, 홍해를 다 건너섰는지요? 홍해를 건넜다 하는 분은 아멘 해봅시다. 홍해를 건넌 사건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래서 애굽을 지나서 홍해에 건너서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자기가 홍해 건넌지도 모른다 지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가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것을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물세례가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 비유한 겁니다. 여러분 다 목사님을 통해서 물세례 받았잖아요. 물세례를 받았던 것은 여러분 그 물세례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 물세례를 소홀히 보면 안 돼요. 이것은 물세례를 요한의 세례라는데 이 세례는 뭐 하는 겁니까? 이 세례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온 인류의 죄인의 대표가 요한이죠.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요한이 온 인류의 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를 했지 않습니까? 온 인류의 죄,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넘겨버렸어요. 이것을 죄의 전가랍니다. 그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다 가지고 짊어졌습니까? 안에 넣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예수님이 그럼 죄를 다 짊어졌었으면 예수님이 큰 죄인이네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의 표현을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상 죄를 지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속 제물이 되셨다.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그래서 물세례는 결국 뭐 하는 거냐? 우리 죄를 용서받는 의식입니다. 믿으시죠?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 이 물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물세례의 의미를. 그 물세례에 정확하게 그것을 깨달아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을 하느냐면 아직도 주님이 오시지 못해서 전혀 이스라엘이 있을까 싶어서 하는 겁니다.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뭡니까?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라. 이것을 우리는 요한의 세례 물세례랍니다. 물세.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을 통해서 물세례를 다 받았어요. 내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제삼 이때 제삼은 죄의 용서입니다. 죄의 용서. 이거 다 받았죠. 그러면 이 물세례의 의미는 뭐냐? 자, 벌써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원래 세례란 말은 헬라어로 밥티조를 하는데 원래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물을 뿌리지만 실제로 침례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침례교에서는 물에 빠져버려요. 그게 침례교에서 하는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맞아요. 물에 빠져요. 빠져갖고 꾹 눌려갖고 뭡니까? 안 끈적 올리죠. 원래는 죽이 뿌려야 됩니다. 죽여갖고 다시 올리는 겁니다. 그 의미입니다. 물에 빠졌다 하는 것은 뭘 말해요? 내가 앞으로 죽겠습니다는 겁니다. 죽겠습니다. 죽어야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예, 물세례의 원칙은 물속에 빠져서 원래는 내 옛사람이 죽어야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야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게 세례의 원의미입니다. 원의미.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뭡니까?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믿으세요? 어떻게 죽이는가?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때 지금 이 말씀은 누가 하느냐면 이건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죠. 나는 할 때 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물 세례를 베푸는 일은 뭡니까? 죄를 용서하는 것인데 그 죄 용서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뭡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자, 불은 안 돼요. 불은 12절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지 불로 세례, 불불 하는 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불은 뭡니까? 태우는 겁니다. 쭉쭉이 태워버린 겁니다. 이걸 좋다고 불 받아라, 불 받아. 지옥이 그리 좋으면 빨리 가지 마, 빨리.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쭉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여러분, 물세례는 결국 뭡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결국 알곡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옛사람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되죠. 이 새 사람이 바로 뭡니까? 알곡입니다. 알곡. 반드시 여러분 눈을 뜨시고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성령으로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 옛사람을 죽이는 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물 세례는 결국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내가 실제로 옛사람이 죽겠다. 예, 나를 죽여주세요 하는 겁니다. 물세례를 받은 것은. 물세례를 다 받았습니까? 물세례를 다 받았지요. 하여튼 교회 다니면 다 아직 세례 안 받은 사람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물세례를 줄 테니까. 그 물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은 내 죄가 다 예수님께 넘어갔다는 의미도 있지만 나는 앞으로 죽겠다는 겁니다. 죽겠다. 옛사람 죽겠다. 성령을 통해서 내 옛사람을 죽여주세요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죽은가 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표다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이 물세례를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를 말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띠다, 표띠. 왜냐하면 너희를 죽이는 표띠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옛사람이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지. 거룩하게 되어야 구원을 받지.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이 성령 세례입니다. 예. 성령으로 우리가 옛사람이 죽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옛사람이 죽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왜냐? 그래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육체에 들은 것을 제하여 버리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0절.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물세례를 안 받는 인간들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어렵다 하되 30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하나님의 뜻은 나를 위해서 물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쪽 동네는 전부 요한의 세례만 받고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서 죽으셨다.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새 언약은 뭔데? 새 언약도 결국 우리 제3회에서 피 흘리는 것이다. 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아니에요. 요한의 세례는 앞으로 성령으로 내가 죽겠다는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아까 요한의 세례는 진정한 회개를 받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진정한 회개는 뭐겠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겠습니다. 원래 회개란 것은 돌이키다. 그래서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다는 의미가 있지만 진정한 의미는 뭐냐? 결국 회개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보세요.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이름은 누굴 말합니까?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다는 이 제사함은 죄 용서입니까? 죄에서 자유입니까? 예,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죄에서 떠난다. 죄에서 자유함, 죄에서 벗어난다. 죄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재앙에서 벗어난 겁니다. 진정한 행복이죠. 제3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다시 예수 이름을 가진 자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는 예수 이름을 받기 위한 회개입니다. 회개. 다시 마태복음 3장 1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했습니다. 회개하기 위하여. 뭘 얻기 위해서 이 물로 세례를 베풉니까? 아까 진정한 회개는 뭐라 했습니까? 예수 이름을 얻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지금? 물로 세례를 베푸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 이름으로. 진정한 회개는 예수 이름을 얻는 거예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한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1절.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을 가져야 진정한 회개. 물세례를 받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옛사람을 죽인다. 예수 이름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에스겔서 18장 30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행한 대로 심판합니다. 믿음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함을 보고 심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회개하는 진정한 회개는 모든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리한저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된 새 사람이 아니면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심판받는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던 것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마음이 새기도 되고 안 새기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행복하게 사느냐, 그냥 불행하게 그대로 살아가느냐. 온 집구석이 막 불행하게 막 서로 싸우고 찢어고 볶고 막 이렇게 사느냐, 행복하게 사느냐를 결정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지옥에서 끌끌거리며 그때 내가 좀 기도하고 잘할 거로 이렇게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느냐, 이걸 결정하는 겁니다. 자, 새 일이 뭐랬습니까? 새 일.
오늘 예수님이 올해에 반드시 내게 새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서 새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새 일이. 첫째는 뭡니까? 생수를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광야에 길을 내어서 생수를 공급하신다. 그러면 그 생수를 공급받으려면 첫째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헐떡거려야 합니다. 헐떡거려야 돼.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십니다. 헐떡거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이 생수가 죄송합니다. 새 일이 뭐라 했습니까? 새 일이 감옥에서 나오게 한다.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영의 사람이 감옥에 현재 갇혀 있단 말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마귀가 우리를 딱 가두는 감옥이 어디예요? 감옥. 그 감옥이 내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 성경은 지금 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세상 것으로 추구하고 세상 것이 좋다 하면 아직도 감옥에 있는 겁니다. 세상 것이 좋지. 아직도 세상에 매여 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요. 마귀가 죄를 짓게 해요. 시기와 질투와 미워함과 지금은 또 이 각종 이 대중 매체를 통해서 음란과 투기와 마약과 온갖 우리 죄를 계속해 죄를 짓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반복해 짓는 죄 이걸요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또 내가 왜 이렇게 짓나 반복하는 사람은 율법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려고 해줘도 안 되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해줘도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새 언약을 믿음으로 해결됩니다. 예수를 알므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걸 죄를 안 지으려고 내가 또 죄를 짓네. 주여 내가 새 언약 믿는다면서 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알므로 해결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감옥에 나와야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 예수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행여나 아직도 예수님이 안 계시는 처녀 이스라엘이 있습니까? 방황하지 말고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상쾌하고 만족해 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게 새일이에요. 새일. 새일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새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면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한다고 일어난 일이 아니죠. 뭐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믿으십니까? 그리고 물세례를 받았으면 물세례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물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아서 내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다. 죽겠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를 알므로 죽죠. 죽는 것도. 모든 것이 예수를 알므로. 이 안다는 것은 다음에 하겠지만 계시로 하는 겁니다. 계시로. 그래서 참으로 준비가 됐을 때 기도하고 참으로 준비가 딱 될 때 다음 시간에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은 생각하지 말고 오직 새 일을 새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알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살면은 반드시 새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새 일이 이루어져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나라로 가시기를 거기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시간 다 같이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